할렐루야. 예, 주님의 날 하나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임재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좀 살아갈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그래서 서점에 가면 그런 책도 많아요.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시련을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살면서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이 고난의 바다다, 고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피할 수는 없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유혹을 따라갈 것이냐. 예수 믿는 데는 중간이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이냐, 성경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 38절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나누는 대화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31절에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 말을 제가 해석을 했더니 어떤 말씀이 되냐면, 마리아야,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몸을 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니 이게 내 몸뚱아리가 이거 내 거 아니야? 그럼 내 마음대로 써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은 아니지만 다른 내가 아닌 객체가 이거를 사용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것 좀 달라. 네 것 좀 써야겠다. 네 거를 사용해야겠다. 반응이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읽고 나서 찔리는 게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면, 첫 번째가 변명이 나와요. 마리아가 뭐라고 변명하냐 하면,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34절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나이가, 마리아가 몇 살이냐? 학자들에 의하면 15살에서 16살 그 전후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도 아직 안 하고 나이도 15, 16살 먹은 자매한테 와서 네가, 천사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아기를 잉태할 것이다. 출산하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보이는 반응은, 아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은 이성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천사의 얘기를 육적으로 해서, 그건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하는 것을 육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수행이나 수도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죄가 다 사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이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3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너 할 일은 네 몸을 내드리기만 하면 돼. 네가 아기를 갖는 게 아니야. 네 능력으로 아기를 갖는 게 아니야.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거는 하나님이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자신은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지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실 때 제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최효진 목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걸 제가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령이 임하셔서 이게 믿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반응이 두 번째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얘기를 해요? 38절에 보면은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생각하고 주님의 뜻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요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마리아가 한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근데 어떻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참 울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 내 소원이 이루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내 종이야. 내가 주인이고. 근데 마리아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뜻,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의 종처럼 기도를 해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보다 말씀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드리시는 그 기도는 보통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떻게 주님께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예요. 문제는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은 세상에서 어려움과 불이익과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은 너희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너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천사의 말대로 순종하면은 어려움을 따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르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실한 사람은. 말씀을 제가 이제 교회마다 가서 성경 공부 가르치고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사님 성경 공부 가르치면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사업하는 거 다 망해요. 회사에서 내쫓겨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시죠. 세상을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하시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뭐냐면 마리아가 취한 행동은 위험과 기회가 따르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둘 사이에서 주저할 것이냐 이제 선택하려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따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 38절에 주님의 뜻대로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제 몸을 사용해 주세요. 수락을 해요. 허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지 않고 강제로 이렇게 칵 들어오고 그러질 않아요. 네 몸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15살밖에 안 되고 남자를 모르는데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허락하는데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약혼 정혼을 했거든요. 요셉과. 그럼 지금 이 당시에는 더 했겠지만 지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5살 먹은 자매가 이제 내년에 결혼을 하고 정혼을 했는데 요셉이 모르는데 아기를 배가 불러갖고 왔어요. 그럼 마리아가 당할 거는 뭘 당하겠습니까? 세상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죠? 집에서도 내쫓길 수도 있는 거예요. 낙인이 찍혀요. 파혼이 돼요. 그럼 마리아에게 닥칠 그러한 것들은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어려움입니까? 고난입니까? 그럼 이 마리아는 왜 고난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이러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이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난을 선택하겠어요? 제가 오늘 질문하는 건 이런 거예요. 제가 한 달 동안을 이 질문을 놓고 저한테 계속 질문한 거예요. 너는 그거 붙잡겠냐?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성경을 볼 때 그걸 따라가겠냐? 자기 몸을 주님의 도구로 내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거와 같은 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위험을 선택하세요. 예수님은 왜 그러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요? 예수님 파워가 계시거든요. 힘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삼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더러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죄를 다 뒤집어 씌시고 십자가에서 모욕과 멸시 천대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지금 똑같은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난이든 행복이든 즐거움이든 기쁨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고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것을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받기 원하시. 사랑을 하면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랑을 받기 원하시지 강제하거나 강요해서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둘이 남자하고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총을 들고 나 사랑해 해서 사랑 고백해봐 그러면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거 받는 사람이 좋겠어요? 자발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내는 거예요. 바깥에서 두들기시는데 예수님이 문을 확 열질 않아요. 문을 열내는 거거든요. 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커다란 기회이자 시련의 위험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이제 설교를 들으시거나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성경을 읽으실 때 내가 그걸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불이익이 따르죠. 어려움이 있어요.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일반적으로 마리아처럼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닌데요.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어린데요. 난 경험이 없는데, 나 지식이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나 건강이 굉장히 나쁜데요. 나 돈이 없는데요. 힘도 없는데요. 안 되는 이유와 변명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일까요? 불신앙이고 교만일까요? 마리아가 나 15살인데요. 불가능해요. 나는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병에 걸렸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일을 하시라고 그러면 그건 불가능한데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라 그러면 저는 그게 능력이 없어요. 저 신앙도 별로 없고요. 믿음도 없고요. 성경을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이게 겸손일까요?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께 내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결론을 다시 제가 요약해서 반복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짧지만 굉장히 핵심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걸 줄여서 아주 짧게 이렇게 제가 요약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다. 고통이 따른다. 핍박이 따른다. 불이익이 따를 것이다.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은 일만 생긴다. no, 그렇지 않아요. 제 여태까지 신앙 경험상 보면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직장에서 따돌림 받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광신자 취급받고 그래요. 예수에 비친 사람 그런 소리 들어요. 그러나 그것은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제가 이걸 작성하면서 찬송가 338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찬송가를 제가 부르면서 참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여기 뭐라고 이 작사자가 적어놨냐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래요. 말씀대로 따라가서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후렴에 뭐라면 그래도 내 일생 소원은 찬송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알 사람만 아는 어떤 기쁨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봤는데 거기 코리템 붐이라는 여자의 책을 봤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2차 대전 때 네덜란드에 살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나치가 2차 대전이 일어나자마자 네덜란드를 침공해갖고 네덜란드를 점령한 거예요. 근데 점령하자마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이제 잡아서 색출해갖고 가스실에 보내서 불태워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색출 작업을 해요. 근데 이 코리템 붐 이 여자의 집안은 기독교 집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유대인이 아닌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죽게 생기니까 자기 집으로 도망을 오니까 벽을 뚫어갖고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숨겨지는 거예요. 근데 들키면은 이제 자기도 잡혀가는 거죠. 가족 모두가. 그래갖고 이미
이제 자기 식구들 엄마, 아빠, 뭐 누나, 동생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미 7명, 8명을 벽장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소문이 나니까 어느 날 애기 엄마, 젊은 애기 엄마가 애기를 막 출산해갖고 애기를 잡아다가 나치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집으로 도망온 거예요. 숨겨달라고. 근데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그 벽장 안에 저런 조그만 데에다가 7, 8사람이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밥도 먹을 수가 없고. 근데 마침 목사님이 이 사람이 시계빵을 하는데 시계를 고치러 목사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시계포로. 그러니까 이 아버지하고 이 코리텐 부인 여자가 목사님, 이 여자와 아이를 죽게 생겼으니 집에다 좀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 유대인 아이 때문에 우리 가족 목숨을 잃을 수 있어서 안 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고 가버린 거야. 우리 가족이 다 죽게 생기는데요. 잡혀가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이 코리텐 부인 여자의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가족한테 숨겨줘서 이미 숨겨줬으니까 숨겨줘서 목숨을 잃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나는 그걸 최고의 영광으로 여길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은 아버지서부터 코리텐 부인서부터 언니 동생 다 잡혀갔어요. 숨겨줬다는 게 들통이 나갔고. 근데 숨겨진 장소는 못 찾은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유태인들은 못 꺼내는 거예요. 벽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고문을 해요. 고문을 해갖고 이 아버지를 고문을 하니까 너 유대인 숨겨놨지? 어디다 숨겼어? 얘기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도움이 필요해서 내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 누구에게나 나는 문을 열고 다시 숨겨줄 겁니다. 숨겨주지 않았다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하고 아유 우리 집엔 그런 거 없어요. 찾질 못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누가 우리 집에 와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좀 숨겨주세요. 그러면 다시 그런 일이 생겨도 난 또 숨겨줄 겁니다. 아버지는 수용소에서 목숨을 잃으셨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상의 안전함과 안락함과 편안함과 부귀영화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거듭거듭 설교 도중에 여쭤보는 게 뭐냐면 저한테도 물어보는 게 그러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코리텐 부인 그 여자처럼 누가 숨겨달라고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볼 때 나한테 불리기할 때 나는 뭘 선택할 거냐? 주님의 사랑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전과 나의 생명과 나의 진급과 나의 부귀영화, 나의 안전함을 선택할 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뭐 중간이 없어요. 그거는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살면은 충성이요 죽으면 영광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를 위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하는 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나를 위하는 것이냐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지 않거든요. 마리아가 지금 자기를 위해서 아기를 잉태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오늘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라오라고 말하는 거지 예수님과 마리아만 그렇게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하면 희생이거든요. 희생은 뭐냐면 불리익과 어려움이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데 마리아가 불리익과 어려움과 핍박이 따르는 거예요. 그 미래의 거는
불확실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목사님 말씀 들으면은 선한이웃교회에서 지금 지원하는, 후원하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지금 아프리카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남미에도 있고 파라과이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오지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 보세요. 그 다음에 제가 개척교회를 4-5군데를 설교를 다니거든요. 그 목사님들 보면은 사례비도 못 받고 임대료가 안 나와서 밤에 택배를 1시, 2시에 하시고 막 몸살이 나고 입술이 부르트고 그러면서도 뭐냐면 너무 기뻐요.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기뻐요. 그거는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왜 기뻐요? 몸살이 나고 몸이 아프고 돈이 없는데. 밤에 나가서 잠 못 자고 그러는데. 지독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영광이고 주님이 주시는 기회로 생각한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예를 들면 처음 신앙생활 하시거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또 나는 아직 그렇게 못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신앙적인 거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 게 여자분들이 아기를 낳는 그 통증과 출산의 아픔이 통증을 병원에 가서 1서부터 10까지 이렇게 뭐 허리 아프면 허리가 지금 얼마나 아프세요? 그럼 5회에 6회에 그래요. 물어봐요. 출산의 통증이라는 건 9와 10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아기를 못 낳는 그 여자분들은 시험관하기 하려고 돈까지 써가면서 아기 낳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기를 낳고 나면 그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양육하기 위해서 기저귀를 빨아대고 잠을 못 자고 돌봐줘야 되는데 그 고생을 하면서 왜 아기를 낳기를 원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잖아요. 아기를 그 안는 순간에 생명이 내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출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말씀에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오는 불이익과 핍박과 어려움을 앞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릴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당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맙시다.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려움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순종하고 마리아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 갖고 마리아처럼 죽기 항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기도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불쏘시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신우에 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그 남자 형제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참, 그 받아들이는 것도 참 기막히게 예를 들었더라고요. 목사님, 일회용 컵이라도 줬으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얘도 참 잘 들었다. 그렇게 금그릇, 은그릇, 뭐 그런 거 사기그릇 아니어도 좋아요. 단 한 번만 쓰임받아도 좋아요. 오늘 제 설교가 마지막이어도 좋아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서
선한 목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올렸던 것처럼 동일한 기도를 우리는 마음속에서 앞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걱정하거나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두 손을,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교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선한 이웃교회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